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 오늘 복음이 필요한 이유, 너무 쉽지만 또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왜 복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가를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고 선물이고 은혜예요. 이 복음이 뭐냐? 복음은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굿뉴스예요. 굿뉴스인데,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죄와 저주와 지옥 권세에서 건지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는 복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뭘까요?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 부부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에 경제로 축복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의 뜻대로 자식이 잘 커주는 거예요. 그것도 큰 기쁨의 소식이고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세상의 것 가지고는 절대로 죄와 저주와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버님이 건강하지 못했다가 회복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가 자기의 노력과 성실함 때문에 잘 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예? 좋은 대학 가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뭐 공부 열심히 해서 말이죠, 의사도 되고 변호사 되고 말이죠, 판사 되고 얼마나 좋아요.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좋아요. 그런데 세상의 것, 세상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라도 그것 가지고는 죄와 저주, 지옥 권세, 사망 권세,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느냐?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인간 자신의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가장 큰 기쁨의 소식,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 죄가 뭐냐? 여러분 지은 자범죄가 아니라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원죄와 근본 문제를 말해요. 그 원죄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사단, 마귀, 귀신, 악령. 만약에 여러분 사단이 없으면, 마귀가 없으면, 귀신과 악령이 없으면 좀 살만할 거예요. 이 땅에도. 그죠? 그냥 내 안에 남이 모르는 죄, 숨은 문제, 그건 모르게 숨길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사는 게 뭐 이렇게 어렵냐?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사단이란 놈이 있다는 증거,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을 사단이 어떻게 괴롭히고 고통 주느냐, 이로 말할 수 없어요. 이로서 말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매스컴으로 보는 많은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일련의 사건, 자살을 하고, 그리고 돈 때문에 남편을 죽이고, 그리고 유튜버를 괴롭히고, 남자친구가 변호사예요.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리고 그 유튜버가 먹방으로 한 달에 돈 버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이틀마다 때렸대요. 여러분 아시죠? 그 여자가 누군지. 제가 실명을 밝히지 못한 이유도 여러분 아셔야 되고. 먹방을 하면요, 여기 멍들고. 그러니까 그 유튜버 보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명이 들어요? 어디 넘어졌다. 알고 봤더니 이틀 간격으로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고소를 하고 2차 고소할 때 그 남자친구가 변호사인데 자살한 거죠. 여러분, 그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지금
자살 기도를 하려고 준비한 사람이 어마무시해요. 요즘 우리나라 마약 청정지역 아니에요. 여러분, 비쌉니다. 마약이 히로뽕인데 영웅의 술이라는 뜻인데 마약 비쌉니다. 근데 왜 그 비싼 마약을 프로포폴을 그렇게 20차례 30차례 맞으면서 그 영상 보셨죠? 성형외과 가가지고 그 주사 놔달라고 하는 그 여자들이 맞으니까 한 대만 더 놔달라고. 그래서 의사가 한 대 더 놔주는데 돈을 못 세. 근데요, 돈이 영상에 팍 뿌려지면서 5만 원짜리 뭉탱이가 팍 뿌려지는데 그 돈 줄 생각도 안 하고 의사 껴안고 좋다고. 이야, 맞으면 좋겠죠? 맞으면 기분 좋겠죠? 그 불면증이 시달려서 잠 푹 자겠죠? 잠 한 줌 못 자가지고 잠 좀 잡으려고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우울해서 그것 좀 해결해 보려고 맞는 거거든요. 마약이 천당 바로 밑에라는 거잖아요. 99당이라잖아요. 맞으면 천당 갔다 온 만큼 기분 좋잖아요. 그거 맞을 때는 그런데 맞고 난 다음엔 사람이 비폐해지고 황폐해진단 말이죠. 이 땅에 어떤 것도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타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오늘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드리냐? 너무나 쉬운데 너무나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깨달으려면 오늘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생각이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맞아져야 복음이 필요하다는 게 깨달아지거든요. 내가 아직도 잡고 있는 신기루 같은 거, 내가 아직도 이성, 내가 아직도 돈, 이거 꽉 잡고 있는 사람한테는 복음이 아직도 내게 필요치 않아요.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드리기 전에 왜 제가 서론적으로 이 말씀 드리냐?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세상에서 주신 게 복음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프로포폴 마약을 하고 아무리 유튜브를 찍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걸 영적 문제라 그래요. 왜?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영적 존재다. 이 영적 존재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가 육신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 영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영을 담을 그릇을 우리는 흙으로 빚으사 육체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 영적 존재가 하나님 못 만나면 영적으로 갈급하고 영적으로 삐뚤어지고 영적으로 허무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찾아지는 게 육신적인 걸 찾을 수밖에 없죠. 왜 복음이 필요하고 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셨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게 원죄입니다. 이 원죄 때문에 인간이 저주받고 마귀에게 눌려고 마귀에게 조롱당하고 마귀의 심부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왜 필요하냐?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니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예수 안 믿어도 많다니까요. 예수 안 믿어도 똑똑하고 서울대 가고 법대 나오고 판사 되고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검사 되고 많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아무리 권력과 명예를 성공을 가지고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적 문제로 와 있는 저주 재앙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직접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직접 성육신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그것이 복음, 굿뉴스,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질 때 여러분의 인생이 자유함을 얻고 평안함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제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그래서 산에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산상수훈, 산상보훈, 이 말은 보물 같은, 보배 같은 말씀, 그래서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 이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인생의 참된 길, 인생의 참된 행복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 돈, 물질, 건강, 권력, 부자, 소유욕, 그리고 명예, 많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첫 공생애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말씀하신 게 너희들이 천국이 가깝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무리들이 많이 와 있지만, 지금 이게 말씀 듣는데 무리가 많이 모였어요. 많이 모였지만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말이 뭐냐? 들을 자들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듣는 귀가 열길 바랍니다. 우리 김 집사님이 기도하셨는데 중후한 목소리로 감동이 많이 됐어요. 근데 들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요. 자, 제자들이 나온지라. 항상 제자들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을 말해요. 제자들은 말씀을 사모해요. 제자들은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생각과 가치관과 자기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을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뭐라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뭐냐면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셔서 그래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자, 나는 하나님께로 출발해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해요.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역설로 말하면, 심령에 하나님으로 출발할게요, 내 인생 하나님으로 출발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해요 라고 고백하는 것과, 내 안에, 제 지갑에, 내 통장에, 내 경험으로 두둑해요, 나는 하나님 믿지만 내 그것도 믿어요, 내 능력도 믿어요, 내 지식도 믿어요 라고 말하는 건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가난하단 말이 뭐예요? 없다는 거잖아요. 돈이 없다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되고, 하나님, 저는 절대 불가능해요. 뭘 보고? 하나님으로 출발하니까 하나님으로 볼 때 나는 갇혀있고 돈이 있고 명예 있고 권력 있고 건강이 있다는 게 하나님 손으로 출발했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는 가난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내게 있는 거 다 하나님께로 출발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라고 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해요.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 말은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1번부터 4번까지, 그 다음에 이제 5번부터 8번까지인데, 심령이 가난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 출발해야 돼요, 저는 불가능해요 라는 뜻이에요. 근데 애통하는 거는 그 단계에서 더 내려온 거예요. 애통하단 말은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이에요. 자, 나는 무기력해요, 나는 무능력해요 라고 말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일을 못한다 이런 무기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무능력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애통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가난한 자보다 더 한 단계 내려와 있는 애통이란 말은, 하나님, 제 배경이, 제가 창세기 3장 출신이에요, 제가 마귀 자녀예요, 제 배경이 지옥 배경이에요, 어찌 제가 할 수 있겠어요 라고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이란 말이 뭐예요? 땅을 치고 울부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좀 보여야 돼요. 애통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보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창세기 3장 출신이에요, 저는 창세기 3장 배경이에요, 저는 우리 아비가 마귀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그런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보고 애통한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세 번째,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란 말은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격이, 그러면 모세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제일 온유한 자라 그렇게 했어요. 화를 덜 내고 성질 안 내고, 이 온유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온유란 말은 야생마를 뜻해요. 야생마가, 들에도 막 뛰는 그 야생마가 제대로 된 주인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 주인을 위해서 달려요. 맞죠? 온유란 말이 길들여지다라는 뜻이에요. 온유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온유한 자는 나를 맡긴다라는 뜻이 온유예요. 여러분, 맡기지 못해서 불안한 사람 너무 많죠? 제가 볼 때 가장 많이 사단이 역사하는 게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온유란 말은 맡긴 자, 하나님께 길들여진 자,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뛰는 자를, 온유한 자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잖아요. 여호수아 맡기잖아요. 모세 맡기잖아요. 여러분, 이삭이 있죠. 이삭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냐. 땅을 팠어요. 여러분, 그때는 기름보다 물이 귀했어요. 땅을 팠는데 물이 나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놈들이 와가지고, 블레셋이라는 놈들이 와서 족속들이 와가지고 이 물을 빼앗아 가는데 아무 말 못하고 도망가요. 한 군데 또 팠어요. 또 시기가 나 또 뺏겼어요. 이삭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세 번째 팠는데 샘 그놈 팠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와, 저럴 수가 있냐. 그때는 무서워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한마디 했어요. 이삭이 어떻게 기업을 얻었냐. 자기의 소산 100배의 기업을 얻었어요. 길들여져야 100배의 기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참 잘 못하는 게 그거예요.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아요. 말씀에 인도를 받지 못하는 성품이에요. 그게 성품이라거든요. 내게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길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길들여진 야생마는요, 주인의 생명 걸어버리거든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복음, 말씀에 길들여진 자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단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글래디에이터 영화가 검투사란 뜻인데요. 네로 황제 때, 로마 시대 때 원형 경기장에서 노예나 이런 사람들을 검투사로 만들어 가지고, 노예에서 만약에 검투사가 이기면 그 1등이 자유권을 줄 수 있는 황제에게 권한이 있었습니다. 사자도 싸우고 검투사끼리 싸워서, 그게 그 글래디에이터 1편 2편이 나온 건데요. 옛날 거죠. 근데 이 검투사들이 싸움하죠. 그런데 잘 보세요. 검투사끼리 싸움하다가 우리 편 주인공이 사람을 죽이려고 마지막에 죽이려고 칼을 탁 대니까 여기다 목에 칼을 대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원형 경기장 사람들이 뭐 하느냐? 계속 일합니다. 죽이라고 계속 그럽니다. 그런데 그 글래디에이터 주인공이 칼을 딱 대고 그 사람 목에 대고 황제를 딱 쳐다봐. 황제를 쳐다본다니까요. 황제가 엄지손가락이 황제가 이렇게 하면 죽이는 거예요. 황제가 이렇게 하면 살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권한이 있다고요? 살리고 죽이는 게 누구의 권한이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싹 다 죽여라 해도 황제가 오른손 딱 들어버려 엄지손가락 위로 돌리면 살리고요. 세상 때문에 다 살려라 해도 엄지손가락 내리면 죽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냐?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저는 죽을 목숨이에요 라고 줄인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검투사의 칼이 내 목에 있는 거예요. 그 누워있는 그 사람이 누굴 쳐다보느냐? 황제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생명이 황제의 손가락에 달려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마귀가 다 죽이려고 달라드는데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나를 엄지손가락을 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게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칭의, 이신칭의, 이신득의,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 하면, 칭하면 너는 의로워지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의롭다 하면 너는 의를 얻어지는 거야, 득했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는 거야, 구원받는다는 거야를 말하는 게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 팔복에 싹 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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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번부터 4번까지는 나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5번째부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자, 도둑놈 예를 들게요. 긍휼이란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뜻인데, 도둑 친구 둘이가 있었어요. 친구 둘이가 있는데 좀도둑 담 뛰어넘어 가지고 이렇게 뭐 훔치고 이랬어요. 그러다가 친구 둘이가 도둑질 조금 많이도 안 하고 조금 하다가 도망가다가 이 한 사람이 걸렸어. 한 사람은 도망갔고, 그래서 이 사람은 형을 살고 죄를 벌 받고 나와서 계도하고 새 사람이 됐어요. 이 친구는 안 붙잡혔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뒤에 10여 년, 20년이 된 뒤에 어떻게 됐냐? 이 친구는 그때 걸려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계도하고 감옥에 갔다가 사람이 정신 차려서 새로운 삶을 살았고, 이 사람은 안 걸려서 결국은 큰 도둑질과 강도질을 하다가 붙잡혀서 너무나 많은 형을 살게 됐어요. 자, 여러분, 뭐가 복이죠? 걸리는 게 복입니까? 안 걸리는 게 복입니까? 걸려야 돼요. 그 사람에겐 걸려야, 우리 여러분 자녀들이 아이들 도둑질 하거든요. 큰 도둑질 하잖아요. 엄마 주머니에 빼는 거. 그리고 엄마한테 책 산다고 5만 원을 가져갔다가 책은 2,500원인데 거의 4만 7천 원을 땡겨 먹는 머리를 굴렸어요. 그게 한두 번 하다가 걸렸어요. 걸려서 진짜 뒤지게 맞았어요. 그 걸려서 뒤지게 맞아서 그 일이 끊어지면 걸린 게 다행이에요. 근데 그걸 계속 하는데 암묵적으로 엄마가 놔두거나 이 아이가 계속 그러면 진짜 이 아이 손바로 골 때려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저도 옛날에 친구 집에 갔다가 그때 당시에 백설공주 7난장이 인형이 있었어요. 백설공주 7난장이 있는데 너무 이뻐 보니까, 지금 요즘 그 일본에 그 나오는 그 뭐죠? 그 인형 있잖아요. 비싼 거. 일본에서 만든 인형. 그것처럼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좀 괜찮았어요. 근데 제가 너무 이뻐가지고 하나를 갖고 왔다니까요. 갖고 왔는데 들킬까 안 들킬까요? 왜냐? 숫자가 알리바바 40인의 도둑이면 40개면 하나 훔치면 세다가 그런데 7남자니까 그대로 있어야 되고 백설공주가 있어야 되잖아. 하나 없으면 없어지잖아. 걸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친구가, 이제 제가 봤는데 어머니가 개를 했어요. 옛날에 개돈을 했는데 이 처마자루에 주머니가 하나 있더라고. 어머니가 용돈을 주니까 거기서 빼는데 만 원짜리 우르르 떨어지니까 자기 형, 자기 누나, 그리고 내 친구 민 뭐라고 있어요. 그 친구 3명 있는데 내가 그 옆에 봤는데 떨어니까 형도 좀 약간 뭐 양아치인 것 같고 그 엄마 용돈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가더라고. 근데 얘가 이제 용돈 받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4학년이니까 만 원짜리면 어마어마했어요. 짜장면이 250원 할 때니까요. 이 친구가요 500원짜리 이순신 지폐를 나한테 딱 주면서 오락실 가자는 거예요. 오락실 가가지고 500원짜리를 바꾸는데 동전이 이따만시에요. 그 주머니에 넣고 오락하는데 제가 갤라가 이런 거 잘했거든요. 너구리 이런 거 잘했거든요. 한번 50원짜리 넣으면요 기록 깬다고 난리지겠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뭐 한 400원 있는 거지. 막 사먹고 집에 들어갔는데 밥을 안 먹거든 내가. 엄마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주머니를 탁 트니까 짤랑 소리가 나니까 이게 이제 뭐냐, 그러니까
아니 뭐 그냥 친구가 뭐 줬다 하면 되는데 내가 길거리에 돈 주워 가지고 했다니까. 어디서 주웠냐는 거예요. 뭐 어디서 주웠다니까 가보자는 거예요 또. 이러다가 결국은 친구 집까지 갔어요. 그래 가지고 진짜 많이 맞고 그 친구도 엄마한테 맞았는지 안 맞은지 몰라요. 그때 이후로 도둑질을 안 했는데 고등학교 때 그 친구가 내하고 학교 같은 고등학교 온 거예요. 보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반갑긴 한데 찜찜한 거 있잖아요. 둘이 뒤지게 맞았던 기억. 천만다행이죠. 그게 긍휼이에요. 긍휼이 뭐라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여러분을 건지신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행동대로 그대로 놔뒀다. 그건 긍휼이 아니에요. 그걸 육이라 그래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 말은 뭐냐? 여러분이 여기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는 가족과 상대방이 저 사람이 복음 받아야 되겠구나라고 보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도둑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책 산다고 띵가먹은 게 그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안 걸렸을 뿐이에요. 우리 가정에 안 걸렸을 뿐이지 창세기 3장 아래 있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있을 뿐이에요. 사단에게 있고 제 가운데 빠졌을 뿐이에요. 이게 있는데 드러나지 않을 뿐이고 숨길 뿐이지 반드시 사단이 풍랑 불어버리고 사단이 역사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간섭하셔서 이 자리에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하심을 믿기 바랍니다. 그게 긍휼이에요. 여러분, 내가 용서 안 받았으면, 내가 진짜로 구원받은 용서 안 받았으면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보고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그게 긍휼이에요. 그 긍휼함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셔가지고 그 길로 마귀 따라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돌이킨 걸 보고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조금 좀 어려운 말인데, 마음, heart. 이 마음이 어떻게 청결한가 해석하기가 되게 복잡한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 말이에요. 마음이 청결하단 말은 내 동기와 이익과 계산과 유익을 구하지 않는 자라는 뜻이에요. 제가 만약에 사람을 만났어요. 제가 여러분을 만났는데 내 계산, 내 이익, 내 동기를 가지고 사람 만나면 오래 못 만나죠. 그렇죠? 내가 저 사람한테 뭘 빼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만남은 굉장히 안 좋고 나쁜 거죠. 악한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빼먹을 게 있어서 구원하셨다면 나쁜 하나님이죠. 마음이 청결하단 말은 내 마음에 상대방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익과 계산과 내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를 청결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관계도 그렇습니다. 사랑관계도 맨날 이익 따지고 계산 따지고 유익 따지고 이러면 그 관계 오래 못 갑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너희들이 내 말 들은 게 뭐 있어? 그 가정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청결한 여러분이 직분이 짐이 됩니까? 그 직분이 짐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직분이 사명으로 바뀔 때 올바른 응답이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니까 강단에 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불신앙하고 염려를 하고 막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늘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앞에 가까이 서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그 말씀을 인해서 기도하게 되더라 말이죠. 여러분이 장로입니까? 안수 집사입니까? 여러분이 권사님입니까? 그 직분이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면 그 짐이 아니라 그 짐이 사명으로 바뀌어야만 올바른 응답이 오게 돼 있지. 맞습니까? 되길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이란 말은 이 말이에요.
야, 우리 잘 살아보자, 우리 화해하자, 이게 화평이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요, 이 마이크가 좋은 겁니다. 이게 스탠드 마이크가 좋은 건데, 애들이 와가지고 이 마이크로 막 잡아 돌리고 막 이라가 막 해가지고 부러뜨려 봤어. 이게 고가인데. 그러면 그 부러뜨린 아이와 부러뜨린 부모가 굉장히 난처하겠죠. 그쵸?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태준이가 그럴 일 없대. 태준아, 괜찮다. 지영 집사 가가지고, 목사님 이거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사드릴게요. 그러면 그렇게 하실래요? 그러면 지영 집사님 이걸 사왔어. 아니면 지영 집사나 태준이가 살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괜찮습니다, 교회 차원으로 이거를 저희 교회나 제가 사겠습니다, 그렇게 했어. 무슨 말이냐? 화평이란 말은 값을 치르다는 뜻이에요. 그게 화평이 끝나는 거예요. 서로 있잖아요. 여러분, 부부끼리 화평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말이냐? 값을 치르지 않는 거예요. 부부끼리 복음인 사람이 복음 안 된 사람에게 복음이 되도록 값을 치러줘야 되거든요. 이성 간의 교제도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는 뭐냐? 값을 치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원수되었다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고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그 피값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평케 하셨느니라. 값을 치렀다는 뜻이 화평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값진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분이 값을 치른 거예요. 내 직분에 서로 어떻다 저떻다가 아니라 진짜 교회를 두고 그래 기도하고 값을 치르는, 그게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원내스를 이루는 거예요. 그냥 나 몰라라 값을 치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집에 들어갔더니 난장판이에요. 완전 난장판이에요. 왜? 치운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집에 들어갔더니 깨끗해요. 누군가 치웠잖아요. 값을 치른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들어갔더니 아이를 공부를 가르쳤어요. 애가 공부를 잘해요. 누군가 공부를 가르친 사람이 있어요. 집안에 화목해요. 누군가 화목하게 한 값을 치른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뭔가가 돼요. 뭔가가 되게 하는 값을 치른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고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8번째죠.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 교회 안에 오신 분들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박해합니까? 박은희 권사님 왜 교회당에 왔어? 절에가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지요. 왜? 우리는 다 하나님 자녀고 구원받아가지고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맞죠? 여기서는 박해가 없어. 그럼 어디가 박해가 있을까? 예?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정과 가문과 앞으로 상대방들과 여러분 현장에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합니다. 은근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당연하게 여겨라, 그 말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가는 그 현장이 어려운 현장입니다. 그 현장이 어떤 곳이냐? 힘든 곳입니다. 그 현장이 어떤 곳이냐? 깨진 곳입니다. 거기 가서 천국이 임하도록 예수 핍박받아도 괜찮아. 여러분이 가는 현장은 어렵고 힘들고 깨진 곳에 가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핍박받는 거, 박해받는 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숨지 마시고, 여러분 가는 곳에 깨지고 힘들고 어려운 곳에 여러분이 천국이 임하는, 천국이 여러분 것이 되는 여러분 현장 되길 바랍니다. 그게 인생의 참된 길이고 인생의 참된 복입니다.
두 번째는 같은 얘기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를 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하였느니라. 그래놓고 그 밑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은 말인데 결론을 짓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진짜 복이 뭔지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 말이 뭐냐, 따라합시다. 본질을 회복하자. 여러분이 누구냐? 여러분이 누구냐? 맛을 잃어버린 교회와 현장을 살릴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절 보세요. 자, 여러분이 소금이에요. 오늘 또 우리 장로님이 식사할 때 우리에게 뭐 장이나 주고 소금을 간을 하죠. 소금 없는 반찬 드셔보셨어요? 예? 구역질 납니다. 밋밋해서 못 먹습니다. 여러분 죽 계속 드셔보셨어요? 죽도 제대로 못 먹습니다. 소금이 들어가는 것이 맛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금이 정제된 거죠. 소금이 탁 떨어지면 그 소금이 계속 정제로 남아있지 않고 저으면서 녹아요. 이 소금은 이타적 성향을 띠는 거예요. 내가 소금인데 내 소금이 하나의 미랄이 똑같은 거예요. 소금이 여러분 가정에 탁 떨어지면 녹아야 되는 게 소금이에요. 맞죠? 이 소금이 너무 교만해. 안 녹아. 소금이 너무 뗀뗀해. 안 녹아. 맛을 안 못 내는 거예요. 소금은 이타적인 거라니까요. 남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랬냐? 소금이 안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니? 그 말이에요. 어떻게 빛을 잃을 수 있니? 그 말은 본질이 너희들이 소금이고 너희들 하나님 자녀고 너희들이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그 구원이 없어질 수 있니?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 소금이 비추지를 못하고 녹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본질을 회복합시다. 이건 여러분이 소금이라니까, 여러분이 빛이라니까요. 그 빛은 어디 가도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금은 어디 가도 맛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부패를 막아야 된다니까요. 안동 강고등어 그렇잖아요. 내륙지방이니까 고등어를 해가지고 그 내륙지방에 고등어를 팔려고 하니 소금을 쩔인들이 쩔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팔았어요. 왜? 부패 안 되도록.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으면 어디 가도 쓰이냐? 그 소금이 맛을 못 내니까 밖에 버려져 밟히는 거 아니냐? 본질 회복하기 바라고 맛을 내길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빛이 어떻게 어둠을 이길 수 없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어둠이 있는 그 현장에 빛을 비칠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아져야 되니까 이번 주에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이 왜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알으셔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그 현장에 갔을 때 나는 소금이고 빛이구나 이 정체성만 깨달아도 그 녹아져 버린다니까요. 빛을 비추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 이게 뭐예요? 생명과 구원의 의를 모르는 흑암 세력에 빠져 있는 그 현장, 맛을 내고 녹아지고 빛을 비추는 여러분의 역할, 여러분의 직분,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응답받는 인생입니다. 뭐가 응답이냐?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등불을 어리석은 사람이 공부하는데 책상 위에 올려놓던가 위에 그림자가 있으면 내가 오른쪽으로 쓰면 그림자를 오른쪽으로 두면 손이 보이니까 왼쪽으로 두겠죠. 높은 게 둬야죠. 등불을 밑에 두면 깜깜하죠. 위에 두라는 거죠. 그렇죠? 위에 두라는 거죠. 위로 올라가란 말이에요. 위에 둬야 되죠. 빛은 비춰야 되니까 태양이 땅바닥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빛을 비추는 거죠. 응답받는 인생이 뭐냐?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되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증인을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은 착한 행실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지금부터 행실 똑바로 해가지고 착한 일 해서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해야지 도 맞습니다만은, 이 착한 행실은 뭐냐? 여러분들이 착해졌어요. 여러분들 성격과 성품을 말하는 게 착해졌다고요. 악한 사람이 착해졌어요. 뭐로? 긍휼함을 받아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엄지척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한테 너희들은 죄인이지고 악인이지만 내가 너희를 의인 삼아줄게 한 거예요. 그 착한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증인, 복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빛을 비추는 사람이고 소금인데 어찌 소금의 정체성과 빛의 정체성을 몰라라 하겠습니까? 오히려 그게 힘들다니까요. 힘든데 내가 소금이고 빛인데 아닌 척하고 소금 아닌 척하는 게 더 이상하고 발에 밟힐 뿐이죠. 착한 행실이 뭐냐? 하나님이 의를 가진 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한 자, 그 하나님이 착하다고 한 그 복음 가지고 그 사람에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전도하고 복음 전할 때 내가 어떤 말을 할까,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떤 행동을 할까,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게 복음을 가로막아요. 지금 그 사람에게는 당장 빛이 필요한데 내가 빛에 비춰질까? 그 사람한테 당장 부패를 막아야 소금이 필요한데 소금 녹아질까? 그게 틀린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응답받는 인생은 뭐냐? 내가 소금이고 빛이구나.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빛이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이 뭐라고요?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소금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목적과 방향이 있는데 그것대로 내가 빛을 비추고 소금으로 내가 녹아지는 그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소금이 뭐 다른 것을 하는 게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빛이 다른 것을 하는 게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소금은 소금대로 빛은 빛대로 하는 게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 필요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뭐냐?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목사를 세운 이유, 장로를 세운 이유, 권사를 세운 이유, 안수집사를 세운 이유는 복음 전하라고. 복음이 필요한 그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무너지고 실패하고 멸망 가운데 있는 자를 살리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이유는 그렇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세상 것은 하나님이 주는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 주신 게, 그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만이 저주와 재앙과 지옥과 사단과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방향과 이유와 목적이 생겼어요. 나와 같은 자, 나와 같이 복음 모르는 자, 복음이 완전히 믿어지지 않는 자에게 나를 살리는, 내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전도자로, 제자로. 제자는 뭐요? 말씀 있는 곳에 따라가는 제자. 전도자는 뭐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사. 그리고 홀리메이슨,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 비밀결사대, 정말로 강단을 놓고 기도하는 자, 렘넌트 지도자, 후대를 놓고 기도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복음 필요한 현장에 반드시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깨닫고 한 주간 동안 복음 필요한 이유를 나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현장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주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손에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필요한 교회 되어지도록
정말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이루는 교회 되게 도와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 소금과 빛의 응답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주 예수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